믿음은 목적을 분명하게 만든다. 믿음은 목적을 분명하게 만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며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고 있을까? 종종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한국 역사도 잘 모르는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열방을 복주시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에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지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 자,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과거를 회상하며 기록한 말씀이다. 자, 우리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또 과거를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항상 고백하고 그것을 거울 삼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바로 눈앞에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 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의 40년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1장에서 갈렙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가 비전의 사람이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갈렙을 살펴보았죠. 갈렙이 고백했던 그 멋진 말씀 있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내게 차려주신 한 끼 식사거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나요? 음식을 먹으면서 나 두려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갈렙은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것은 나의 한 끼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갈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정탐꾼 10명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고백했어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녹아내렸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했어요. 그러나 갈렙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있었다. 약속을 받았어요. 저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목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표의 내용이 얼마나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엄청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는 것이죠. 목표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목표를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믿음만 분명하면 그 목표가 어떠하든 그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갈렙은 확실한 믿음, 분명한 목표를 가진 인생을 살았어요. 목표를 향해 평생 전진했어요. 40세에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그리고 45년이라는 삶을 한결같은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85세 때 그 목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85세 때 목표를 이루고 그리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과거 대한민국을 사강으로 이끌었던 히든케 감독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아직 배고프다. 갈렙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85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취하고 여전히 나는 배고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갈 거야 라고 전진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전쟁에서 선봉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85세의 나이에도 전쟁의 선봉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리더십과 그 정도 위치에 오르면 뒤로 빠질 법도 해요. 뒤로 빠져서 그냥 치유만 할 법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정말 투철한 목표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신약에도 투철한 목표의식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더라.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어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 봐야 돼요. 표대와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정했어요.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 목표와 방향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산책하듯 어슬렁어슬렁 가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아침 이른 시간에 지하철을 타려고 거리를 걷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향해 나가는데 빠른 걸음으로 쏜살같이 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가기는 가는데 어슬렁어슬렁 그냥 천천히 가는 분이 있어요. 달라요. 빠른 걸음으로 가는 분은 직장에 있는 분이고 가야 될 장소가 있는 분이에요. 어슬렁어슬렁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면서 가는 분은 쉽게 말해서 백수예요. 백수. 갈 곳이 없는데 어딘가는 가야 되겠고 해서 가는 사람 달라요. 목적을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과 목적이 없이 달려가는 사람은 얼굴 눈빛 달라요. 걸음새 달라요. 손놀림 하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목적지를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가세요. 어슬렁어슬렁 거리지 마시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소둥기둥 되어버려요. 그냥 주님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은 오직 사명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가 전진하고 그가 달려갈 때 그를 막는 것이 있으면 그 막는 것을 뚫고 갔다.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도 바울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어떻게 막겠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아니에요. 화려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뭐 엄청난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생으로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정말 대사도이지만 그 인생은 이러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리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도 맞고 바다에서 지내며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도 당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 왜 이렇게 살았어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업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학자인데 그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사명 때문에, 목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목표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굶주림과 배고픔이 있어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변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순교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어요.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간밤에 성령께서 내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로마로 가면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가야 될 사명의 일이 이곳이라면 나는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비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가 가진 비전과 사명을 꺾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어요. 성경은 거의 죽게 되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외에 갖다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사도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자기를 돌로 친 유대인들이 사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었어요. 그런데 사명의 사람은 다시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무서운 사람이죠. 불사조예요. 그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치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감당해 되겠어요?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도 비전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비전을 쫓아 끝까지 전진했다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펼쳐져요? 죽음의 순간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이루고서야 죽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피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 살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위협들을 경험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바울 체포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긴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아직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가진 사도 바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명이 어디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요. 로마에서 네로 왕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고 구주로 고백한 이후 이제 그는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 주님 저 불러가 주세요. 주님 제 사명 다 했습니다. 주님이 불러가십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붙드는 인생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불사조처럼 사는 거예요. 45년 동안 갈렙을 지배했던 원리는 사명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강력한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무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엄청난 비극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살아남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신이 살려준 거예요. 신이. 그 비행기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를 어떻게 우연이라고 하겠어요. 또 얼마 전에 워싱턴 DC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소형 비행기와 군용 헬기가 서로 부딪혀서 다 죽었잖아요. 거기서는 다 죽었잖아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비행기 사고에서는 승객들이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런데 어떤 비행기 사고에서는 이상하게도 몇 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아남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가리켜 사명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명자인 거예요. 제가 무한 비행기 사고에 살아남은 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시각으로는 그들은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 신이 살려준 거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은 여생 그 자기와 함께 비행기에 탔던 그 승객들의 목숨까지도 함께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신림동에서 제가 목회를 함께 동력했던 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은 교회 도서관을 운영하시고 저와 함께 여러 번 이 도서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함께 도서관 사역을 하자고 동력했던 그런 목사님. 60대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코로나 시즌에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세 목사님이니까 그냥 쉽게 털털 틀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문자를 받는데 부고가 온 거예요. 신림동에 계신 그 60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하고 같이 도서관 운동하고 논술 운동하고 이런 거 하자고 같이 막 대화 나눴던 분인데 갑자기 부고가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가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그냥 뭐 일어날 것 같으니 갑자기 소천하셨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해서 이분을 데려가죠. 사명이 끝난 거구나. 본인은 더 살고 싶었겠죠. 근데 사명이 당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 동안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사명이 나오면은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을 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줄 때 주신 사명 그거 다 이루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 다 이루시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떠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떠나셨죠. 주님, 저도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주님 이제 제 사명 다 했습니다. 주님 다 했습니다. 이제 데려가십시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지만 살아난 사람들은 어떤 분이에요? 사명자예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덤으로 사는 인생을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어요? 뭔가 내 삶에 족적을 남기고 의미를 남기고 살아야죠. 뭔가를 해야죠. 덤으로 사는데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비전을 완결하시고 꿈꾸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이 묘한 것 같아요. 발버둥 치면 죽어요. 근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했던 이스라엘의 200만의 백성들은 결국 다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전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음의 순간에도 살아났던 거예요. 정말 갈렙은 소명을 위해 살아 소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명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사명이 있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막 불타올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눔교회 목사잖아요. 나눔교회 목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눔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것. 이게 제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오래오래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을 다 사명자로 세우는 게 제 사명인 거예요.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워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다 죽는데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사명 감당하는 자는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그 사명 감당하기로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나눔교회 사명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 나눔교회 사명이 무엇일까? 지금까지 한번 돌아와 봤어요. 우리가 이번 3월 2일에 나눔교회 설립 8주년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금방이에요. 제 딸이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니까 세월이 정말 금방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나눔교회도 8년이 지났어요. 저는 8년을 하루같이 달린 것 같아요. 뭔가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고자 하는 열정은 있었는데 참 돌아보면 좌충우도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는 고백을 해요. 그래도 내가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주님께 하나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열심이 너무 인간적이고 실수 많은 열심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눔교회를 지난 8년 동안 세우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눔교회 기전을 점검해 봤어요. 우리 나눔교회가 글로벌 나눔 사역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진하고 있죠. 지난 1월 31일 날 우리 나눔교회가 글로벌 나눔 재단을 새롭게 발족했잖아요. 글로벌 나눔 공동체에서 재단으로 우리가 승격시키고 글로벌 나눔 사역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하고 있잖아요. 매주일마다 외국인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외국인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이 글로벌 나눔 사역이 우리 나눔교회의 핵심 목표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나눔교회가 외국인들 목회자 1000명은 세워야 되겠다.
외국인들 중에 정말 복음에 헌신된 자 1000명은 목회자로 세우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 기둥 같은 목회자로 서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눔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8년 동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외국인들을 섬겼잖아요. 코로나 이후로는 계속해서 줌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섬기지만 여전히 우리는 외국인 사역에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섬기려고 하고 외국인 신학생들도 섬기려고 하고 또 해외에 있는 여러 외국인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가 다시 한번 비전을 분명히 합니다. 외국인 신학생들 1000명을 목사 안수 줘서 목회자로 세우는 사역을 우리 나눔교회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목표를 분명하게 만들어요. 누가 뭐라고 비웃어도 괜찮아요. 나눔교회가 뭐 그런 일을 하냐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냐고 비웃어도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만든다니까요. 목표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목표 이룰 수 없어 라고 낙심하고 절망해. 딱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들어가자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이 너무 크다고 감당할 수 없다며 두려워서 도망갑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목표가 아무리 커도 그 목표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의 토크쇼 같은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대였던 것이죠. 너희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고전 같은 책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 시대라는 거예요. 딱 사사기 시대와 같은 거죠.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인 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이 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선이에요.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참 젊은 시절에는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젊은 시절에 20대 시절에는 아주 막 칼 같았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명히 구분해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중년을 넘어오다 보니까 가치관이 좀 달라집니다. 아, 내가 젊은 시절에 선이라고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것이 나의 판단에 오를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것일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선과 악의 기준을 모호하게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은 악한 세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이다. 사실 정탐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불신인 거죠. 보내서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안 갈 겁니까? 보내서 도저히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돌아와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왜 악한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둡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모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요.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 사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 너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근데 이 2번 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모세가 분노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혈기를 막 부리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 치는 이런 행동을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 중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보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향해 명령하면 물이 터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막 혈기가 나니까 지팡이 가지고 분노하면서 바위를 2번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라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네가 이 순간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다. 사실 마지막 순간에 모세도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갈렙은 온전히 순종했다.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순종이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 온전히 순종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모세와 하나님의 토크쇼요.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면서 너도 내 거룩함을 마지막은 드러내지 못했어. 너도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오직 갈렙만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이루지 못한 거죠.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깊숙이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강 동편까지는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뭐 이스라엘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은 가나안 동편을 넘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뭐 대단한 일, 엄청 큰 일, 위대한 일,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 나눔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거룩하심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선포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눔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을 세웁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정말 올 한해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여러 성도들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전진합니다. 사명을 다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다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